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또 때로는 육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과 뒤에 있는 교동문 101번 나란 사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흑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이게 30도를 이제 오르내리락 하는 그런 날씨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여름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올해는 상당히 좀 날씨가 굉장히 좀 뜨거운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든지 아니면 농사일을 하시든지 제일 우리 건강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먼저 자신의 이 몸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물질을 얻고 더 재물이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몸을 망치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성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홍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물로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비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 이상을 초과하게 되어지면 이 비도 재앙이 되어지는 적당히 와야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비든 불이든 모든 것이 다 그 과정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의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품의 삶, 땅에 있는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그 창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위아래로 쏟아지고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 덮이게 되었어요. 또한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서 그 높은 산도 무너져 내리고 또 이 바닥 아래 수면 아래 잠자고 있었던 땅들이 융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엄청난 지각 변동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이 다 물로 덮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그런 이 동식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대홍수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찾게 되어질 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8명이에요. 8명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함께 타고 있는 동물들. 이 동물들 외에는 지금 이 살아남은 동물들이 없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차오르게 되어지고 쏟아
붙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 물이 얼마 동안 있게 되었느냐? 150일. 150일 동안 물로 덮이게 되었다. 그런 데서 노아와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들, 이 방주 안에 놓여진 사람과 동물들만 지금 살아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일하게 먼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그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그런 인생을,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오늘 이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 이 노아의 가족,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 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바로 옮겨갔으면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아예 그냥 끝장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이 노아의 가족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배가 세상 속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죄와 사망이 없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오로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 왜 그 가족들을 옮겨가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이 노아의 홍수를 볼 때마다 굉장히 그것이 궁금했어요. 차라리 거기서 우리 노아의 가족들을 데려가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그때 노아의 가족들을 다 데려가셨다면 우리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결론을 제 스스로 한번 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노아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만하면, 그렇게 수고했으면,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옮겨가겠다. 그렇게 해서 옮겨갔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게 되어지느냐?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완전한 구원의 최종 종결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의 그 모든 죄, 인간들이 지은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고 속량하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이거는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우리가 통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셨는가? 그거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그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이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뭘 기억했느냐?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모든 들짐승,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그 생물들에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했다는 그 의미는요, 이런 의미하고도 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이제 430년 동안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고통이 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고통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뭘 기억했느냐? 그 손족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한다.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잘 듣고 잘 보고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삶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랬을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왜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니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지? 왜 말씀하시지 않지? 왜 내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항상 일정하신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반응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의 삶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 삶이 좀 고통스럽거나 힘든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건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 약속의 자녀들을 떠나시거나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내 삶에 조금이라도 뭔가 해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네. 하나님 나를 잊으셨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 터전에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노아와 그 일행들이 그 방주 안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주셨고 그 동물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방주 안에서 삶을 살게 하셨지만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그 방주 안에서 그 엄청난 동물들이 부대끼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도 180일 동안. 물이 이제 150일 동안 있었던 거고, 물이 이제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어져. 180일 정도가 돼서야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라랏산에 이제 닿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방주문을 연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또 배가 지면에 닿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날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6개월, 7개월, 8개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모, 자녀, 부부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감정의 기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 않네. 지금 여기는 이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게 시장 돗대기 시장 같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체적인 것들은 다 조율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노아와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받는 그 고통 또 그 스트레스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인내의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한 공간 내에서 말이죠, 몇 개월 함께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력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내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도 이성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족들도 이성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이 들짐승, 이 동물들에게도 얼마나 큰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인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들짐승들을 기억하셨다. 내가 너희들의 고충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힘듦을 안다. 내가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그러니 좀만 참고 기다려라. 이 기억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인내력의 한계에 도달한 우리 사람들에게, 들짐승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짐승들은 참는 존재가 아니니까. 사람은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한대가 아니라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 찰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너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줄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 인내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 삶의 가장 최대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인내력의 한계,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다. 도저히 이제 나는 참지 못한다. 이때가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최대 위기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탈될 수도 있고,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로 선택의 여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금방이라도 폭발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기 속에서, 위경 가운데서, 그 삶의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갖가지 이런 좋은 계획들을, 플랜들을 다 마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났구나. 그럼 자포자기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치명타를 가하게 되어진. 여러분, 그렇게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이 비이성적인 생각을 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건 인간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삶을 그냥 놓아버릴까?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 그 수많은 다리들이 있는데 그 한강 대교 가운데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대교가 있어요. 어떤 대교인지 아십니까? 한강에 수많은 다리들이 있잖아요. 한강을 못 가보셨나? 예,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예? 어떤 다리에서 유독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세요? 예? 제1한강이요? 아니에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리 제 다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맞다고. 그 다리는 선생님의 다리가 아니죠. 그 다리가 있어요. 어떤 다리냐? 마포대교. 이 마포대교에서 유독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른 다리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마포대교 그 다리에서 자살을 하느냐. 그래서 마포대교 그 난간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들이 쫙 써져 있어요. 어떤 글씨들이 써져 있겠습니까? 죽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다 써져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 끝까지 한번 걸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글들이 깨알같이 그 마포대교 난간에 다 써져 있다. 인내의 한계력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정신줄을 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신줄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 낙심해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끝내자.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자. 노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이 인내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어쩌면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 가족들도 이 인내력의 한계에 버티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력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내 신앙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그냥 귀찮으니까 끝내버려. 그냥 끝장내버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서 무모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바로 여기서 그냥 덮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80도 하늘과 땅 차이를. 눈을 질끈 감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기억하사, 내가 너의 고통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상처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6개월, 8개월 엄청난 이 방주 안에서의 그 힘들고 고단한 그 인생,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노아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셨다.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뒤에 우리 주님도 나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나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우리는 그 등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기억하사의 이 의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상처를, 너희의 고통을,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의 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뒤로 하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1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1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어. 여러분, 무엇을 불게 하셨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어떤 바람이길래 이런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이런 거를 실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이 있는데 저 물을 어떻게 증발을 시켜야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막 바람을 막 불게 하면은 저 물이 증발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그런 어떤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선풍기 바람. 아주 상상력이 우리 권사님 뛰어나십니다. 선풍기 바람으로 계속 불게 하면 물이 증발할 것이다. 그 시간이 문제이겠죠. 뭐 하여튼간 뭐 몇십 년, 몇백 년 불게 되어지면 그 선풍기 바람으로 해서 물이 뭐 증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르게 하시는 이 바람이 여기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또 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홍해 바다를 이제 가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홍해 바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졌다.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바다가 말이죠, 갈라지면서 벽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면서 그 물이 갈라지면서 두 벽으로 섰던 그 역할을 했던 그 동풍, 그 동쪽 바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일행들이 탄 이 방주, 그 방주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이 땅의 지면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르게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부르셨던 그 바람, 이 바람은 과연 어떤 바람? 두 바람은 똑같은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다. 예, 제가 100점 중에 9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무엇을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이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의 그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요동치는 파도가 잠잠해지다.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그 물을 줄어들게 하고 그 바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데 있어 두 기둥으로 양쪽 벽으로 서게끔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두 군데에서 지금 이제 중단이 되어져요. 기쁨의 샘, 하늘의 창, 기쁨의 샘이 솟구쳐 올라왔잖아요.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샘 어떤 그 구멍을 막으시고 하늘의 어떤 그 구멍을 막으셔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홍수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단된 것이에요. 파괴보다는 중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단이. 홍수, 원래 우리 하나님은 홍수를 생각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제공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 부패하고 폐역하고 도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눈뜨고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어서 기쁨의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쏟아져 부어지고 40주야로 이렇게 물이 창궐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기식 있는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어져. 노아의 방주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단되었던 창조 질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신 것. 이거를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회복. 정상으로 가던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다시금 그 길을, 그 노선을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중단되었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창이 닫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금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늘이 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물을 다시 가두기 시작하고 땅이 물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막고 창을 닫은 그런 어떤 표현에서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셨다. 그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바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이 바람이 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창궐하고 있었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기억하고 그리고 바람을 통하여서 물이 줄어들게 하지. 이 말씀의 능력.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얻고 가신다면 오늘 드려진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는 또 생활하면서 흐지부지 유야무야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 잊지 말아요. 말씀의 능력,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우리가 백날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